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난 교회 다녀서 이것이 참 좋다라고 말을 하셔야 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다녀봐. 예수님 믿으면 좋아. 교회 다니면 좋아. 뭐 이런 이야기가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 된다면, 그리고 내 경험이 있다면, 또 내 분명한 생각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요즘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몇 개월 되진 않았지만 이분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 4가지를 초신자 입장에서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 제가 참 오랜만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또 좋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다니면 좋은 점 4가지를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객관화가 확실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힘들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데, 교인들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제 이렇게 나의 입장으로서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1인칭의 시각으로밖에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조금 제가 목회자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 얘기인데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 누구냐면 테이커. 다 내가 빼앗아 가야 하고 내가 얻어야 하는 그런 테이커들이 참 많은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매처래요. 매처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주는 만큼 받는 만큼 주는 사람, 매칭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매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받는 만큼 주고 주는 만큼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 형성이 되는데, 그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기버,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대부분이 테이커 아니면 좀 나으면 매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기버를 많이 만나게 된대요. 나눠주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다음 세대를 이렇게 힘을 주고 다음 사람들을 키워주는 사람, 이게 다 기버들의 역할인데, 교회에서는 이 적은 수, 세상엔 참 적은 이 기버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멘탈이 강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유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어려운 중에도 다시 회복하는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잘 굽히지 않고 잘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어떤 사람이 그랬나 봐요.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저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고 가더니 다시 멀쩡해져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펑펑 울다가 기도한 다음에는 저 괜찮아요. 자, 다 털어버렸어요. 마음 아픈 일고 상한 일 있고 그러지만 다시 이렇게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박따박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또 좋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사를 봐서 제가 얼마나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쁘고 또 깊이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창립 기념주일에 이런 기사를 먼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는 일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로 일어서게 하고, 우리로 바로 보게 하고, 우리로 나누게 하고, 우리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되찾으면 교회의 모습도 되찾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리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명성이라는 이름입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땅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건물도 있을 수 있고, 교인들도 중요하고,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어떤 형태의 예배가 있는지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복음, 가스펠, 바로 좋은 소식에서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창립 기념주일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사명은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갖는 일입니다. 이번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참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창립 기념주일을 몇 개월 전부터 마음에 두고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선교 중심적으로 합시다. 앞으로 우리 매해 창립 기념주일은 항상 다시 선교로 돌아와서 선교 중심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마음의 결심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들 몇 개를 제안을 드리고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준비위원회에서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참 좋은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제 마음에 딱 다가왔어요. 이거 너무 참 귀하다. 이게 참 우리에게 맞는 주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는 여기 좀 재미있는 부분도 있죠. 42주년이니까 사명을 이어가는, 그래서 42 이거를 넣어서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숫자를 꼭 연결시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맞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이 복음적 가치와 이음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번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하게 주신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성경에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번역에는 5번 나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단어가 흔한 단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번역들, 다양한 번역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유일합니다. 자,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성경에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반드시 함께 페어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때로는 단어 하나만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어떠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켜서 쓰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명과 연결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어떤 번역에든 사명이 나오면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뜻도 아니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반드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명은 어디에서 출발해야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좋은 소식에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거기서 3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3년을 밤낮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 교회를 붙잡고 성도들을 권고했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러분께서 신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우리 지금 장로교회처럼 분리된 목회자와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섬기고 있는 평신도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다 불러서 오늘 간곡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24절, 여기가 하이라이트죠.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길을 얼마나 목숨을 걸고 엄중하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4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조금 다르게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나의 달려갈 경주를 마칠 수 있고 주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경주할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가는 바울처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달려갈 길을 우리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해서 달려가며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말씀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게 하던 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보통은 다 4장 반을 준비합니다. 4장 반을 준비하면 약 한 35분에서 조금 길어지면 38분 정도 준비하는데 제 마음은 3장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내일은 쉽다, 3장만 준비하면 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치고 보니 꿈과 같이 4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짧지만 많이 짧지는 않는 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도 은혜는 받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가지만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예화도 별로 없습니다. 3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신실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우상 숭배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저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보고 또 설교한 적도 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떤 아이들로 키워야겠습니까? 예배자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토록 경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로 길러내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을 섬기면 물질을 닮아갑니다. 쾌락을 섬기면 쾌락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복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아무리 그려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성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고 모든 미디어의 플랫폼들이 바뀌는 시대에도 어떠한 예배의 형태가 되었든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명성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는 목회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결정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삶이 변화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에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와서 찬양대 찬양과 우리 중창단의 찬양만 들어도 감격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이 7시는요, 주일날 7시는 평일에 5시예요. 꼭두 새벽과 같은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 찬양대는 4시, 5시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예배자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22절과 23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내가 잘 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가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가는지 아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모든 사역지를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감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을 갈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결박당할 줄 알고,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잡히러 가는 길인 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누가 잡히러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죽으러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어려움을 알면서 그 길로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자가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명자가 되면, 복음의 사명자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려운 길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가만 오르는 뿐만 아니라 여러 면으로 지금 우리는 사면초가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길을 다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퀴즈입니다. 어려운 길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운 길만 남습니까? 아닙니다. 정답은 아무 길도 남지 않는다입니다. 어려운 길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남는 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도 사실 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직장이라도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곳이 봉사하기 쉬운 곳인가? 여러분, 거긴 없습니다. 쉽게 살아가려면 아무 길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박따박 걸어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기 때문에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우리 다음 세대에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교회 나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8, 90년대만 해도 어느 교회 나가느냐, 어느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 교회 좋은 교회, 이런 식의 대화가 많이 오갔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나간다고 하면 조롱하고, 교회 나간다고 하면 무시하고,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번졌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냥 가서 저 교회 다녀요, 아무 그냥 맥락 없이 가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자꾸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점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곳에 있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게 싸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교회 다녀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더 큰 문제는 세상이 갖고 있는 오해와 조롱과 핍박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모습, 혹은 게으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편안함을 가장 최선의 삶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넷플릭스 켜놓고 5시간 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강릉 가고 속초 가고 편안한 곳에 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쉽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보다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복음을 따르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 말고도 훈련 프로그램들, 왜냐하면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선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부른 것은 이제 단순히 내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을 간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이제 그 사명을 이어가십시오. 내가 가졌던 그 사명을 당신들이 이어가십시오라고 32절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이 트랜지션이죠, 이행, 변환, 과도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연구합니다. 경제학자들이 트랜지션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리더십 공부하는 분들이 트랜지션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과도기, 이행하는 가운데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조직에서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키입니다. 많은 복음이
세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뒀든 간에 다음 사람들이 잘 이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만 영웅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영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영원토록 남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가 나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40여 년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적인 1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1.5세대들이 지금 교회를 붙잡고 그 중앙신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2세들이 가정을 이룩하고 시작하고 있으며 우리의 3세들이 지금 바로 이 유치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가족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은퇴하신 1세대라면 저는 1.5세대처럼 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2세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3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세대의 크고 작은 귀한 헌신들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으며 또 1.5세대들이 그 기억 속에서 교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2세대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잘 받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대가 3세대, 4세대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톤을 잘 넘겨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인텐션, 우리가 목적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자연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다. 결혼하면 아이를 자연스럽게 낳는 것 같지만 그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자연스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인텐션, 정확한 목적과 목표를 갖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금방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그 시대에 돌릴 때가 많습니다. 아, 문화가 타락했어. 아이들이 게을렀어. 아이들이 다른 걸 좋아해서, 게임을 좋아해서.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잘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관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것은 전 세대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타락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시대의 타락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의 세대가 복음을 잘 이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구독하는 한 영국 잡지가 있는데 매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랭킹을 매깁니다. 올해 1등은 코펜하겐입니다. 2등은 쯔리히입니다. 3등은 리스본입니다. 도쿄는 6등이고요. 대만에 있는 타이페이는 10등입니다. 서울은 몇 등일까요? 12등입니다. 굉장하죠?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서울이 여러분 12등에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꼭 와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해외를 다녀보면 I want to go to Korea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장이 이 기사를 다루면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팬데믹을 맞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도시의 종말을 외쳤습니다. 이제 사람들 모이는 것 이거 끝났다. 도시는 끝났다. 다 이제 시골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예상과 전혀 다르게 도시는 다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급속도로 회복하고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번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갖고 있는 회복력, 도시가 갖고 있는 비전, 도시가 갖고 있는 혁신이 바로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우리에게 모든 모임은 끝나는 것처럼 몰아세웠는데 도시는 다시 번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는 다시 번성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는 다시 모이고 있는데 왜 교회는 다시 모이지 않을까요? 어쩌면 도시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 바로 회복력과 비전과 혁신이 교회 안에는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이 어떠한 대단한 프로젝트에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교회의 회복력을 위해서,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교회의 혁신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명성교회가 이 시대를 섬기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